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깜빡 그 안내에서 광고 내용 중에서 빠뜨린 게 있어서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주 친교를 이달 말에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김명환 성도님과 연명진 자매님 두 분이 친교를 해주셨는데 주보에 약간 그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알립니다. 이제 곧 한국으로 돌아가시는데 아쉽습니다. 같이 함께 했던 시간들 참 벌써 다 지나갔고 이제 2주 후면 가시게 되는데 아마 다음 주에 송별식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또 김명환 형제님은 단기 선교팀 돌아오는데 리치몬드까지 가서 또 라이드도 해주시고 또 교회에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새로운 분이 와 앉아 계세요. 그래서 인사를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우리 팽동국 집사님이 오랜만에 또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어요.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시죠. 예, 제주의 향기를 담고 이쪽까지 오셨습니다. 제가 아까 애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서 참 제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뭐 믿거나 말거나 저도 저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 우리 청소년들은 참 이상하겠지만 저한테도 저런 시절이 있었어요. 오늘 제가 교회를 처음 이렇게 들어서는데 로비에서 주영순 집사님이 혼자서 이렇게 주보를 적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저도 옆에 가서 말씀을 나누면서 주보를 이렇게 접는데 옛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집에서 큰 잔치 같은 거 있으면 저희 집이 이제 큰 집이어서 항상 어머님이 이게 전을 부치고 그러셨는데 그럼 괜히 그 옆에 가서 이제 찝쩍대면서 주워 먹으려고 뭐 일을 도와주겠답시고 이제 뭐 부치면서 같이 했죠. 뭐 전혀 도움은 안 되지만 어쨌든 그 옆에 붙어서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늘 주영순 집사님하고 둘이 주보를 접으면서 전 부치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주일날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큰 가족들의 잔치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청년 유스그룹한테 조금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제가 영어를 준비를 못 해갖고 이렇게 한국말로 하는데 좀 이해해 주기 바래요. 대신 이렇게 얘기를 좀 천천히 할 것이고 가능하면 어렵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혹시 어려운 단어가 나오게 되면 그냥 적어뒀다가 나중에 따로 물어봐 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이게 지금 젊은 뉴스그룹하고 대학생들한테 큰 도전이 될 것 같은 내용이기도 해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워싱턴주, 미국의 워싱턴주의 테디 피셔라는 10학년 고등학생이 아주 야무진 짓을 했어요. 뭐냐면 매티스 국방장관한테 전화를 해서 45분간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참 놀랍지 않으세요? 일개 고등학교 10학년 학생이 일반 언론사 기자들도 만나기 힘든 국방장관을 전화로 45분씩이나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정치 및 외교에 관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 연유인지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친구가 그 학교의 신문 기자였대요. 그 고등학교의 신문 기자인데 이런 기사나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친구였겠죠. 5월 19일자 워싱턴 포스트 인터넷에 올린 기사 중에 사진이 하나 떴는데 그 사진에 트럼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파일을 들고 가는데 거기에 포스트잇이 하나 붙어 있었대요. 그 포스트잇에 장관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써 있었어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갖고 바로 그 번호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전화를 해보니까 바로 통화는 안 됐지만 음성 메시지로 매티스 장관의 누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번호로. 뭐라 그랬냐면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아무튼 장관님의 개인 전화번호가 미국 국민에게 공개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도 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다행히도 또 매티스 장관이 워싱턴주 출신이었대요. 그래서 자기 고향 후배다라는 마음으로 그 인터뷰에 응했고 결국은 45분간 인터뷰가 이루어졌는데 마지막에 저는 그 매티스 장관이 이 학생에게 들려줬던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사실은 이 기사를 또 보게 됐는데
여러분들 고등학생들 이 얘기 들으면서 좀 도전을 받기 바래요. 이 친구는 내가 보기엔 거의 허버드대 그다음에 워싱턴 포스트 입사가 거의 보장되지 않았을까. 이 건수로 인해서 그 정도로 보이니까 매사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다가서는 모습은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학생의 이런 도전적인 행동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던 장관이 마지막에 그에게 남긴 말이 뭐였냐면, 여러분이 더 큰 공동체를 돕는다면 45살이 되어서 정신과 의사와 마주 앉아 자신이 그동안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이야기하며 후회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45살이 됐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더 큰 공동체를 섬겨라.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정치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회의 젊은이들에게 들려줬던 첫 마디, 꼭 부탁하고 싶었던 말로서 공동체의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물론 이분이 성경적인 베이스로 기독교적인 바탕에서 얘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도 하겠죠. 그리고 정신과 의사 얘기를 거론한 걸 보면 요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 외로움과 우울증과 각종 정신질환 때문에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이 무엇에서 기인하는 것이냐면 지나친 개인주의와 가족 공동체의 붕괴로 인해서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해주거나 관계를 가져줄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에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 또 얼마 전에 기억하시겠지만 세간의 베스트셀러가 된 허버드대 마이클 샌들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아마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분이 바로 공동체주의자거든요. 그분이 그 책을 쓰게 된 동기도 이 시대에 필요한 공동체에 대한 모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책을 썼던 거예요. 그만큼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이 시대에 21세기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뉴스그룹 학생들 화두라는 단어는 모르지. 화두라는 단어는 말할 때 머리가 되는, 말의 머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주제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의 머리가 되는,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다. 그 뜻이지. 그래서 21세기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항상 고민하게 되고 함께 이야기하게 되는 그 컨셉이 뭐냐면 바로 공동체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갔을 때 옛날에 일하던 후배 한 명을 만났었어요. 그 친구가 제가 한창 일할 때는 굉장히 젊은 어린 여학생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50이 다 됐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저도 꽤 됐다는 얘기죠. 근데 하여튼 그 친구가 지금 싱글로 살아가고 있는데 방송 일을 하고 있어요. 큰 프로덕션에서 기획 일을 맡고 있는데 어쨌든 프로페셔널하게 열심히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다 보니까 결혼할 기회를 놓쳤던 거예요. 이 친구 고민이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결혼에 대한 기대도 없어. 그런데 그냥 혼자 살아가기는 참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자기와 비슷한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걸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으로 땅을 구입하고 공동으로 집을 짓고 거기서 함께 살아가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 보니까 아주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들이에요. 외국 통신사의 지사장, 지국장, 회계사 이런 아주 사회적으로 커리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생각할 수 있는 공동체의 모습은 그런 거였던 거죠. 같이 모여서. 그런데 과연 그 공동체가 사랑과 헌신과 섬김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인가? 그거는 조금 의문의 여지가 있죠. 저는 최근에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서는 공동체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왜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도 아름답고 이상적인 공동체를 제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생각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찾고 그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을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제시한 그런 가족 공동체, 정말로 인간에게 필요한 공동체는 무엇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을까? 그거는
우리가 워낙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공동체적인 특성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우리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한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라 그들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로. 이거를 만약에 개인적인 걸로 다 바꿔버린다면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전부 복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신 그런 속성을 지닌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자. 물론 이게 유일신 사상과 삼신론하고의 교묘한 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창조하신 우리, 결국 우리의 속성도 공동체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유대 사회에 그런 공동체적 움직임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자기가 살고 있던 나사렛 근처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했었어요. 사람들을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고 원둥병자도 고치고 귀신을 내어주고 막 이런 활동을 하기 시작하시자 전국에서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3장 7절 8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지명이 굉장히 많은데 잘 모르는 지명도 많을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허진호 집사님한테 지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지금 저기가 나온 게 바로 지금 3장 8절에서 거론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전국적이에요. 저 밑에 이두메에서부터 저 위에 시돈. 저기 티레와 시돈이라는데 티레라는 것이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온 두로예요.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이스라엘 지역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는 이방 지역인데 예수님의 소문이 이방 지역으로까지 지금 막 멀리 퍼진 거예요. 야, 사람 고치는 용한 사람이 나타났대.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 나타났대. 이래갖고 이 사람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느 정도로 예수님께로 다가왔냐 하면 그 상황을 묘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3장 9절과 10절인데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이렇게 난리를 쳤으면 그것을 피해서 배로 피신할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한번 머리로 그려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지금 예수님 옆에 운집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 새로운 집단을 형성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공동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물론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배움을 얻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필요 때문에 병을 낫기 위해서 아픈 사람들, 그 가족들 거기에 덧붙여서 많은 구경꾼들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그런 소문이 있다는데 사실인지 한번 가서 보자. 할 일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저기 떠다니면서 소문을 옮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부의 구경꾼들까지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구경꾼들이 또 소문을 냈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지금 이런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그것이 공동체였을까? 필요에 의해서 모인 집단의 그 모습. 이것은
아직까지는 공동체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겠죠. 제가 옛날에 그 경복궁이라는 데를 가면은 여기 젊은 학생들은 한국을 가서 못 봤겠지만 거기 이렇게 옛날에 왕들이 이렇게 휴식을 취하러 갔던 그런 경회루라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큰 연못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그 잉어 밥을 팔아갖고 그거를 이렇게 들고 있다 뿌려주면은 그 연못에 있는 잉어들이 이제 막 오는데 잉어가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뿌려보면은 거의 물 위로 잉어가 포개질 정도로 잉어떼가 몰려와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먹이를 줄 동안 진짜 그 잉어를 원 없이 이제 바라볼 수가 있는데 거의 뭐 이렇게 들채로 뜯다 보면 수백 마리도 잡을 수 있는 그 정도 상황이에요. 근데 마지막 한 줌에 먹이를 딱 털고 손을 씻는 순간 어디로 온데간데 없이 그 잉어떼는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내 밑에 단 한 마리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저쪽에서 먹이 주고 있는 사람 앞에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구나. 필요에 의해서 모인 집단이라는 것은 그 필요가 해결이 되고 또 다른 필요를 해결해주는 어떤 집단이 누가 생기면 그쪽으로 몰려가는 경향이 있는 그런 집단이 군중인 것이죠. 지금 예수님한테 모인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은 군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몇 명을 고르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바닷가에 가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고 그 다음에 세관에서 일하는 마태를 부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산에 올라가서 12명을 마저 채워서 그들을 제자로 삼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자기 삶을 거의 내려놓다시피 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인 것이죠. 12명.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왜 세우셨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며 결국은 본인의 일을 나눠서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부르시면서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12명 이제 군중이라는 그 막연한 다수에서 12명이라는 소그룹이 새로 생겨난 겁니다. 작은 공동체가 생겨난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성경의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상태의 제자들의 모습도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그런 공동체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참고로 지금부터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당시 유대 사회에 존재했던 4개의 계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물론 좀 따분하고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특히 유수그룹 학생들은 잘 들어보세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는 4개의 계파가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열심당원이라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런 것들이 생겨나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였던 거예요. 자기네들의 독립이 없는, 자기네들이 주권을 갖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독립국가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민지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각자의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의 방식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서 분파가 생긴 거예요. 근데 바리새파는 성경을 보다 보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주로 이들과 논쟁을 벌이고 이들과 갈등을 겪게 되죠. 왜냐하면 이들이 그 당시에 종교와 정치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뿌리는 BC 150년 이상까지 올라가요. 로마의 압제를 받기 전에 이스라엘은 그리스, 알렉산더의 지배를 받았는데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 휘하의 장군들에 의해서 지역이 분할되고 다시 지배를 받았을 때 이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셀류커스라는 왕조가 제일 잔인하고 혹독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싸우면서 자기네들의 독립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바쳐 싸웠던 부류가 바로 바리새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민족주의적이고 종교적이고 아주 헌신적인 그런
정말로 뛰어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에 대한 강조를 계속 강조해왔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죠. 왜냐하면 헬라화되는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랬던 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두개파는 어떤 파벌이었냐면 귀족계층으로 돈이 많은 권력계층인데 이들은 로마와 결탁을 하고 있었어요. 일종의 매국노였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성전을 관리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막대한 돈으로 치부도 하고 돈도 많고 권력도 누리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아무 꿈이 없는 그런 계파였던 겁니다. 그리고 에세네파, 세례 요한 아시죠? 낙타 옷을 입고 꿀과 석청을 먹었던 그 요한이 바로 이 에세네파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현 사회를 너무 혼란스럽고 싫으니까 완전히 거기서부터 떠나서 은둔 생활을 했던 그룹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에세네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열심당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슬람의 아이시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몸바쳐 테러를 자행하는 그런 우리였어요. 그래서 이들을 그 원어로 단도파, 단도를 갖고 다니다가 시장에서 외국노 같은 사람들을 확확 찔러 죽이는 뭐 그런 일들을 많이 저질렀다고 해서 이들을 단도파, 시카리파라고 그렇게 불렀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예수님이 부른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나중에 팔아넘기는 가롯 유다가 바로 이 열심당원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유대의 역사를 쓴 요세푸스에 의하면 바로 이 가롯 유다가 열심당원이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이 새로운 유대의 지도자가 돼서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독립을 이루어줄 그런 지도자로 바라보고 따라다녔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까지 그게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그에게 마지막 위기를 몰아넣어서 그로 하여금 거기를 뛰쳐나와서 뭔가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그를 팔아넘겼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고 붙잡혀가게 되시니까 결국은 유다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살해버리는 그런 최후를 맞게 되죠. 이렇게 4개의 분파가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께로 나온 12명은 어찌 보면 이 어떤 부류에도 속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뭔가 새로운 공동체를 필요로 하긴 하는데 기존에 있는 공동체들이 뭔가 아니에요. 다. 바리새파는 지나치게 율법적이고 사두개파는 지나치게 현실적이면서 비도덕적이고 또 열심당원들은 지나치게 율법에서 어긋나는 그런 무지막지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고 어느 파벌도 자기네들이 소속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공동체를 꿈꿨다기보다는 저런 파벌과 대비될 수 있는 예수파를 꿈꾸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파. 그거를 우리는 성경의 뒤에 나오는 하나의 에피소드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까지 내용인데요. 이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3년에 걸친 공생애를 거의 마쳐가실 무렵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곧 죽고 이제 부활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바로 그 뒤끝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말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3년을 따라다녔는데도 결국 예수님의 정체성을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하는 얘기가 예수님 뭔가 하실 때 자기 오른쪽에 왼쪽에 앉히게 해달라고 그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이 막 부은을 내고 질투를 하죠. 이런 모습을 보더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서 부른 12명의 제자들, 자기의 삶을 버리기로 하고 헌신까지 한 그들이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얼마나 희생을 많이 치렀냐면 그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중풍병자 얘기 기억나시죠? 이게 중풍병자를 데려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 집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베드로의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나선 뒤에 참 피해가 많았던 사람이죠. 막 집도 다 무너질 정도로 매일 집에서 사람이 들끓고 그렇게 자기를 헌신하고 바쳤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의 생각은 예수파였지 예수 공동체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본인이 원하는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선언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룹까지 세워갖고 점점 세력을 형성하는 것 같자 예루살렘 본부에서 서기관들을 급파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예수님과 서기관들이 갈등을 겪긴 한데 논쟁을 벌이는데 이 지방에 있는 서기관들이 번번이 전화가니까 안 되겠다. 중앙에서 좀 실력 있는 사람을 보내자 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급파돼 왔는데 이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가 만만치 않으니까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게 뭐였냐면 귀신을 내몰고 내쫓는 그것이 바로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고 있는 거다. 이런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반박을 하시지만 어쨌든 이런 소문이 많이 퍼져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조차도 어머니인 마리아와 동생들까지도 그런 소문에 영향을 받고 아무래도 예수가 미쳤나 보다. 저러다가는 조금 놔뒀다가는 이제 중앙의 공권력에 의해서 붙잡혀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는지 예수님을 붙잡으러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가르침을 가고 있는 상황에 부모들이 나타납니다. 31절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쭈어대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지금 밖에서 누가 들어와서 저한테 귓속말로 지금 밖에 부모님하고 자식들이 왔다. 어떡할까요? 웅성웅성했겠죠. 더군다나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자기네들의 지도자요 스승인데 그분의 가족이 더군다나 어머님이 왔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면 실세 아닌가요? 요즘 뭐 실세 논쟁이 많이 있지만 아까처럼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 이걸 기대한 제자들로 봐서는 어머님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그분에게라도 잘 보여서 한 자리 더 할 수 있는 확실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부모가 왔다는 거, 가족들이 왔다는 거에 굉장히 긴장을 하고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어떡할까요? 어떻게 모실까요?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여쭤봤겠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했어야 될 당연한 반응은 상식적으로 저 같으면 지금 내가 설교 중이니까 잠깐 거기서 기다리시라 그래. 내가 끝나고 나가서 뵐게. 라고 전하든지 아니면 지금 제 가족들이 왔는데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라 그래.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나가서 막 모시고 오든지 아마 이 셋 중에 하나의 반응을 보였어야지 상식적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이었어도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멀리서 부모님이 나를 만나러 왔어요. 가족 모두가. 그런데 지금 내가 하고 있었던 일이 있는데 그 상황에 오셨을 때 이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밖에서 잠깐 기다려라 하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양해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보인 반응은 그것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33절입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말을 전한 사람 굉장히 민망했을 것 같아요. 지금 밖에 오셨는데 그랬더니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그 사람도 굉장히 당황했을 것이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굉장히 어색하고 좀 민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 우리는 이때로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분이 어떤 뜻으로 얘기를 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상황 속에 있었고 처음으로 이 상황에 접했다면 과연 어땠을까? 저는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했던 일이 드라마를 만들고 이제 그랬던 일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머리로 몇 번을 그려봤어요. 말을 전하러 온 사람이 어떤 리액션을 보여야 되고 어떻게 연기를 했었을까?
또 예수님이 어떤 톤으로 말씀을 하셨을까?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굉장히 놀라운 반응들이었을 것 같아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어떻게 보면은 유대 사회의 기본적인 뿌리 같은 사상이 되고 있는 10계명,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해라. 여기에도 안 맞잖아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못 갖추고 있는 이 상황을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 다음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사실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지금 밖에 와 있는 사람들 내 어머니, 내 동생 아니고 여러분들이 바로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가족 개념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주고 계신 거예요. 혈연과 피로 맺어지는 그런 가족관계. 아담 이래로 혈육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온 그런 관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네들만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런 선민의식까지 갔었을 정도로 피에 의한 가족관계. 여기에 묶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완전히 그것에서 벗어나는 영적인 거듭남에 의한 새로운 가족관계를 선포하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나이가 많은 그런 분도 계셨겠죠.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주영순 집사님 같은 분도 계셨을 테고 또 박선자 권사님 같은 분도 계셨을 테고 근데 그분한테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청년부 지영준 장재기 형제가 이제 특송도 했지만 네 동생이다. 이제 그러는 거죠. 이게 그냥 자 이제부터 사이좋게 가족처럼 지내. 가족이나 다름없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가족이나 다름없다가 아니라 가족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 같이 지내는 것과 가족인 것. 많은 경우 아까 제가 초두에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공동체는 가족 같이 지내는 그런 공동체일 겁니다. 가족 같이 지내는. 서로가 모여서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끼리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가족처럼 지내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런 가족처럼 지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인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되라는 것이죠. 내가 루아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되기엔 나이가 많으니까 할아버지겠죠. 요즘 제가 부쩍 애들을 보면 그렇게 눈길이 가고 막 그렇게 다가가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손주가 있을 때가 된 모양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런 육신의 혈육 손주 말고도 저는 교회에서 많은 그런 손주들을 가진 것 같아서 기분이 참 항상 뿌듯합니다. 교회 올 때마다. 이렇게 예수님이 새롭게 선포한 가족은 비슷한 그럴 것 같은 가족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을 말하는 거죠. 지금 제가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그분에게 모여든 사람들에게서 생겨난 몇 가지 부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군중으로 모인 사람들. 저 당시에 안 모인 사람도 많았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그렇게 퍼져나갔지만 예수님한테 안 나온 사람이 더 많았겠죠. 저렇게 온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온 사람들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군중이죠. 군중. 자기의 필요를 위한. 그 중에서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은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 반응까지 보이고 소명을 받고 부르심에 응한 사람들,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가족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참 제자의 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결국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셨을 생전에는 이 말의 의미, 이 상회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비로소 깨닫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의 상에서 했던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에 대한 이야기.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밑에를 내려다 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요한을 소개하면서 어머님한테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요한한테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 제자가 자기 집의 모신이라. 이때부터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족처럼 아니 가족으로 그렇게 함께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서 새롭게 교회가 탄생되고 초기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이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순간을 맞게 되죠. 제가 이 구절을 생각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좀 이상한 말일지도 모르지만 제가 만약에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됐을 때 그 자리에 제 아내와 아까 특송을 했던 청년들이 있다면 제가 아내한테 당신 아들이요. 그리고 그 청년한테 제 아내를 가르치면서 네 어머니다. 얘기해주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선교제에서 있었던 일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선교제에서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는데 그중에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면서 어떤 여자 집사님이 조금 문제가 생기셔갖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자칫하면은 혼자서 그 도미니칸 리퍼블릭에 며칠 혼자 남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전혀 예상치 않았던 상황이죠. 그때 이분이 너무 혼자 힘들어하고 애쓰시는데 그때 청년부 한 명이 그 옆에서 그 일을 도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우리가 비행기를 2번을 갈아탔고 검색대가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분이. 그런데 그 옆에서 끝까지. 그래서 그 친구도 마지막에 그 집사님과 리치먼드로 제일 마지막에 도착을 했는데 계속해서 위로하면서 옆에서 격려하고 돕는데 제가 그걸 멀리서 이렇게 봤어요. 투샷을. 근데 멀리서만 보면 딱 어머님과 아들이야. 물론 우리는 알죠. 교회에서 간 청년부고 집사님인 걸 아는데 딱 그렇게 투샷이 너무도 가족같이 그렇게 끈끈한 모습으로 제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누군지를 굳이 이 자리에서 말하지는 않겠지만 김기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저 모습이 우리의 평상시에 그런 모습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저는 꼭 선교지에서만 일어났기 때문에 선교를 가야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평상시에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늘 그런 모습으로 친형제, 친자매, 친부모와 친자식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그 순간 생겼고 그것이 지금 오늘의 설교까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순간에 제가 그걸 갖고 설교를 하겠다 그런 생각했던 건 아닌데 왠지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족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내 마음에 이렇게 넘쳐나면서 그 일들이 점점 크게 저한테 다가왔어요. 물론 그곳에서 또 아이들을 매일 아침에 여자 3분이 머무는 그 방에 매일 모여서 아침을 먹는데 그분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셨겠어요.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시고.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가족 같았어요. 대가족. 중고등부부터 청년부, 장년부리기까지 다 모여서 그 아침을 먹는데 그렇게 섬기시는 그런 집사님들의 모습에서 가족을 느꼈고요. 그리고 나이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들과 같이 그들이 지치지 않게 항상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하고 돕느라고 참 애써서 유머를 해주시고 그 특이한 소리까지 내주시면서 항상 사람들을 즐겁게 한 그런 여자 집사님도 계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여기서 그걸 제가 따라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하여튼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에 살아있는 생동감으로 그렇게 우리 교회를 가족의 공동체로 더 그렇게 생명력 있게 이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아까도 부르심을 받고 그게 응답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파벌을 이루려는 생각을 가졌다 하는 그 사람들을 제가 보면서 너무 두렵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파벌로 멈춰서 우리끼리 좋아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죠. 계속적으로 새로운 가족, 이웃에게 손을 벌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또 다른 사람을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지속적으로 그 가족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성장해 나가는 새로운 가족. 그게 바로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 된 가족의 공동체로 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함으로 늘 하나가 돼서 새로운 이웃을 찾아 나서고 그들을 또한 새로운 가족으로 영입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유아에서